창세기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자들은 그의 영혼은 신음하며 절규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가 결국 끝내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느 것 가운데에 마음을 고정하냐에 따라 그 결과부는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극명히 갈립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첫 범죄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이 분명 하지 말라는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져 결국 그 결과물은 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극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수행해 나갈 때에지만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은혜를, 참된 축복을 주님 안에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은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의 소리가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뱀의 소리가 얼마나 간교한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선악과만을 먹지 말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은 지금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였고요. 죄의 것 가운데에 그들이 혼란하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계교를 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뱀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뱀의 소리들이, 뱀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정녕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하고요. 괜찮아. 한 번쯤은 죄 지어도 되고 두 번 지어도 돼. 하나님이 과연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주를 믿으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뱀의 소리를 주입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죄의 것 가운데에 유혹당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 뱀의 소리 가운데에 넘어졌을 때의 결과물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 욕망 가운데서 결국 그들은 먹고 맙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결코 하나님처럼 되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죄로 인하여 이 영원한 저주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먹었을 때의 결과물은 결코 아름답고 맛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죄는 달콤해 보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달달해서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영혼을, 나의 모든 것을 파멸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먹게 되었을 때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7절에서 나와요. 진짜 영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눈이 뜨여지고 말았습니다. 인류 가운데에 죄가 침투할 수 있는 원죄라는 것이 이와 같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죄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눈이 밝아져 죄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눈이 띄어졌을 때의 이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들이 주어진 것은 죄가 자라나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죄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라 전가하기 시작하나요?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다.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다. 끊임없이 죄를 전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죄에 오염당하기 시작하면은 이 아담과 하와 이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오염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만 죄로 오염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죄악된 것들과 어울리며 같이 오염당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이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 주위에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우리가 그들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죄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고 깨어 있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죄는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만 이 죄의 자리 가운데서 지키겠노라고 결단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지만이 가능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죄가 침투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괜찮다, 죄를 먹어도 된다, 죄를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끊임없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침투하려고 우리의 공간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나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죄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면 쓰러지지만 주를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9절 말씀을 통하여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중심이 온전히 매여 있을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의 그 결과물은 처참한 사망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된 것은 예수로 끊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이탈하지 아니하며 신앙의 경건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아가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계교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달콤하다고,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간절히 바라옵기는 죄악된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